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창세기가 가장 서두에 들어있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마지막 시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계시록이 왜 쓰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셨고, 그리고 요한이 또 백성들에게 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기록, 이것이 이제 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 그리고 또는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이 밝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시록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죠.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첫째는 이 계시록이 쓰일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주체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 제국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상대방이나 또 어떤 상대적인 상황 속에 무작정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는 사단이 와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가 생긴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아주 악하게 행동할 땐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당연히 두 번째로 연결이 되죠. 근데 그거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기필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그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에 들어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전하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보통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종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심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계시록은 박해에 처한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대규모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이 요한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사단이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면 쓸데없는 거에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럼요, 잘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대할 때 이 박해 상황은 이제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어떤 심판, 종말만을 이야기하게 돼서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무지함의 끝판이었죠. 저들의 무지몽매함은 그냥 심판, 종말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말이나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단체로 아무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폐쇄적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종말의 시대가 그만큼 더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나 종말 그 자체보다는 지금 이때를 그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을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어려움, 환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예배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거죠. 사실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미래는 모든 현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삶, 타피스트리라고 볼 적에는 그 뒷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앞부분은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먼 미래에 우리에게, 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각 장마다 계시록은 성경, 그리스도, 교회, 예배, 악, 증거, 그리고 기도로 구성된 말씀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주 이제 접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뭐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뭐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좀 지혜롭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계시록이 사실은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제가 작년 9월에 아포칼립스 시대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그때 계시록에 관한 부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종말의 시대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계시록 8장을 본문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척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으나,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을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적인 한 가지 고백은 기도할 수 있어서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나 지금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는 경험 수시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게 서울 거의 다 가까이 오면은 그 왼쪽에 커다란 그 빌딩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글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글귀가 얼마나 마음을 참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힘을 주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할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입술로 뭐 이렇게 맴도는 주문 아니면 탄식, 이것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정말 다 박탈당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는 일곱 봉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뭐 이러한 약간의 좀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나팔은 이제 앞으로 있을 심판의 때에 한 번씩 그 전에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심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금 향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심판이 있기 전에 잠깐의 고요함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요한 이 시간, 침묵이 흐르는 시간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한 그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아직 심판이 전달되기 전에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즉 이 계시록에서 기도는 향으로 표현됩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향이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천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한쪽에는 심판을 경고할 나팔을 든 천사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 보내드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고난받고 있는 또 우리가 이 삶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고대하신다는 거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신이 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단에서 나오는 불과 우리의 기도가 합쳐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은 성경에서 언제나 뭐랄까요,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흔히 보는 이야기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열왕기상 18장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에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 장면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또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럼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다 마치고 난 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장면들이 이렇게 근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천사가 그것을 향로에 담아서 하늘의 성벽 너머로 던졌다고 했거든요. 그걸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로가 금향로가 땅에 떨어지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갔던 그 기도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올라갔던 우리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의 응답의 불로 인해서 천지가 요동하듯 응답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또 꼭 잡아야 하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걸 받아서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이 그 금향로를 귀하게 받으셔서 당신의 불의 응답으로 그것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이게 지각 변동할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기력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우물쭈물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좌우지간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요동한다는 거죠. 땅이 흔들린다는 거죠. 다만 그것을 이제 뭐 상상력이지만 우리에게 요한은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상상력에 의존해야 하고 또 요한의 말씀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뿐인 것이죠. 이 영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은 기도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기도는 강력한 진을 타파한단 말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기도를 막 능력 있게 해야 된다는 말들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천하가 고요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고요한 시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울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엄청난 응답을 내주신다는 거죠. 천사를 동원해서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송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그 가사 내용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속에도 응답하신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때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천사에 의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되었던 어떤 형태로 드려졌든 그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크든 뭐 작든 아니면 뭐 한탄에서 나오든 기쁨에서 나오든 아니면 환희에 찼든 상관없어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가 손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기도는 해야 합니다. 짧은 기도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너무 짧아서 뭐 죄송하고 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가 길다고 해서 또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그 궁에서 쫓겨날 때 자신의 그 굉장히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배반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긴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탄하지도 않고 단 한마디 그것을 이제 화살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짧고 간단하죠. 그러나 이 기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기를 배반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서 이제 또 지혜로운 여러 가지 책략을 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이 한마디에 담아서 던졌거든요. 그 던진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에 올려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서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은 어리석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기도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상상력을 키우십시오. 꼭 키워서 내 기도를 결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받아서 이걸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 이걸 남겨두신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러이러이러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순간에 이 말씀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강도가 아니고 순도죠. 그 순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고요한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모든 것을 정지시키셨다. 그리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찌질할 수도 있고 뭐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이게 강력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싶으면 강력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게을렀다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분주하게 그 모든 기도를 땅에 다시 떨어뜨리심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실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머릿속에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이 기도가 막 우레, 번개, 지진 막 이런 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요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뭐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라고 하는 전래 동화를 아시죠? 그 뭡니까? 이제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두 아들을 가진 엄마는 비가 와도 걱정이고 해가 나도 걱정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나씩 다 들어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또 조정해야 하실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작은 회사 아니면 또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뭐 또 충돌되거나 할 때 그걸 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누구 하나가 뭐 무시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내려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변화가 생기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지금 사정이 좀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강력하고 동시에 얼마나 세밀한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하나라도 무시되거나 배제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돌덩이로 떡 안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서를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야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내 기도가 좀 응답이 늦어진다면 아마 어딘가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응답이 늦어지는 건 나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그분에게 잊혀져서가 아니라 뭔가 좀 더 하나님께서 빠르게 해야 되실 일 그분이 좀 더 이게 좀 우선에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분의 판단력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린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의 뜻대로 결국은 모두에게 다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겠죠.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딸이 이제 고3 입시 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엄마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장소를 내줘서 다 기도하거든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간절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들은 말인데 천사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다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구를 붙여야 합니까? 누구를 합격시켜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실력대로 붙여라 였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웃었는데 그렇죠. 실력도 없는데 뭐 무조건 기도한다고 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도 아닐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한다 이게 ask 기도거든요. 구하는 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그 자세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그걸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낸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무작정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말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통해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인내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삼박자입니다. 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비하고 계시다.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침묵 속에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시면 어떻게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이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도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영적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기도에는 게을리 한다고 한다면 이거 회개해야죠. 이 특권이 엄청난 것이라고를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굉장히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죠. 오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때가 되매 천지가 진동하고 요동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줄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요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부터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라는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요동하는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